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었고, 또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그때에 죄에 몸담고 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의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죄인까지 포함된 죄인을 살리기 위한 이 사랑의 확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 안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죽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304장 거기에 보면 1절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또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는 모든 연필을 다 모아가지고 글을 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글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크다는 것을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만일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을 만약 이렇게 내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만약 그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구원이 어디까지 향하냐면 죄인까지 향합니다. 의인의 구원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서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죽이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을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가장 끔찍한 고난과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짧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할 때 이 고난을 받게 하는 이 장면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아들을 받아들인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죄로 인해서 극도로 막 폭도와 같은 그런 어떤 막 광기를 부리는 이 성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기, 폭도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참 어린 양이신 이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어주셨을 때 그 많은 폭도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새 고문하고 불법 심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재판을 받으면서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골고다산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면 채찍이 또 들고 또 넘어지면 또 채찍을 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 연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그 폭도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던 것은 그렇게 아들을 고통스럽게 저주받게 하시면서 죽이지 않으면 그 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인간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고통받고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침묵하시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처럼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고 아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만큼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아들을 내었을 때 그 자기 아들을 밟고 죽이고 잔인하게 자기 아들에게 고통을 줬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자들도 있고 약자들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그 안에 포함됐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처럼은 자기 아들을 내어서 죽이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서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죽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어주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가 우정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죽음이었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따돌림 당하고, 힘이 없으면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멀리하고 아픈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 그 버림받는 사람들, 따돌린 사람들을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 사랑을 어디에까지 보였냐면 양발에,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놓고 놀라운 사랑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은 바로 내가 당할 고통이었고 나의 아픔이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죽이면서까지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야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음성에 익숙합니다.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이 처음에 이렇게 개척될 그 당시에 어느 마을에 젊은 이 백인 부부가 이제 개척지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숲이 많은 탓에 그 부부에게는 2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2살 난 딸을 숲이 많다 보니까 그 숲속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려서 이 아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몇 날을 몇 달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이 숲만 보면 딸아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4년쯤 지났을 때 그 부부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숲에 사는 그 인디언들이 백인 딸을 데리고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다시 그 딸을 찾기 위하여 그 숲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딸을 만납니다. 근데 딸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가 내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어깨에 있는 점을 이렇게, 바로 너가 내 딸이라면 어깨에 점이 있다고. 그래도 그 딸이 점을 보면서도 이게 부모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딸을 막 껴안으려고 하면 그 딸은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엄마를 갖다가 막 거부하면서 뿌리칩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엄마가 들려줍니다. 어렸을 때 불러줬던 자장가, 그 잘 자라 내 아기, 사랑스러운 내 아기, 이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엄마의 그 자장가를 이 소녀가 들으면서 마치 몽유병 걸린 것처럼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 안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아이는 부모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잃어버린 그 아이를 어렸을 때 들려줬던 그 음성으로 다시금 부모에게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해 속삭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인의 사랑도 이렇는데, 어머니의 사랑도 이런데, 어떤 여인이든 어머니든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여인의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그 자식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20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교제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품 속에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드린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으로 남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뜻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부모는 항상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때로는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힘겨운 삶이라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한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겨운 일을 만나고 또는 어떤 도전적인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요. 사람끼리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눈길 속에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그 신뢰와 사랑의 그 눈길을 받는 사람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 사랑이 항상 나와 머물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주는 네 번째 사랑은요, 이거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따릅니다. 내 조건이 충족되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오죽했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끔찍한 무서운 그 형벌을 마다하지 않냐고 받아내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 이 사랑은 모든 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어떤 누구를 사람을 가려서가 아닙니다. 모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끝까지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주에서 고난받을 때도 이 사랑은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끝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맞바꿀 만큼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의 삶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긍휼의 마음이었고 항상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으며 항상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끝까지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끝까지 사랑은, 이 십자가의 이 끝까지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을 가질 때 저는 이 끝까지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끝까지 이 사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성금요일을 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완전한